어떤 사람은 목사의 사명,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각자의 나름대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늘 얘기한 것이 사명을 가진 자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한이 아주 다양한 걸 볼 수 있어요.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냐 하면은 이제 겨우 이제 20살 넘었는데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빠가 병원 가가지고 하루 만에 소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를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너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이제 집사님한테 문의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봐도 너무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마이너스 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만 탁 받고 모든 것을 돌려준다라는 말씀에 더 많은 사람을 소개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적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죠.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의심의 적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는 성경 구절이 나오죠.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자, 의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고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가져가는 거, 의심은 신앙의 최고의 적이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 그대로 믿지 않고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대로 듣지 않고 첨가해서 듣는 마음. 의심이란 이상히 여겨 믿지 않는 이 마음이에요. 또 지나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또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의심을 잘합니다. 의심하게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적을 때, 의심성이 죽지 않을 때, 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때, 바른 판단력과 지혜가 부족할 때, 요새 말하면은 분별력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님들도 장로님 중직자들도 분별을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마귀의 게임에 빠질 때. 여러분, 의심을 우리가 방황할 때는 제가 이제 한 7가지로 한번 풀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면은 가장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 믿음이 적어진다. 십계명이 있는데 두 번째는 계명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관계의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경에는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또 정말로 그 영분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은사를 의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네 번째는
오늘 십자가를 제가 들었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심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를 받지 못한다. 천국이 있죠? 지옥이 있죠? 자, 지금 현재 말세인데 말세 지말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곳곳에 지금 중동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일보 직전이에요. 전쟁 나기. 예? 천국과 말세를 의심하면은 소망이 약해집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자, 이걸 정리한다면 진리를 의심하면 믿음이 적어지고, 계명의 불신을 의심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은사를 의심하면 무력해지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심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은사를 받지 못하고, 천국과 말세를 의심하면 소망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해야 하나?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 하나님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맡기는 믿음,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거룩한 주님의 날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과 자녀들의 문제와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의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적이 있느냐, 신앙생활의 적을 알아야 하는데 게으름의 적이라는 게 있어요. 게으름 적. 잠언 20장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가을에는 밭을 갈아야죠.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게으름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부패하게 한다. 자신 생활의 게으름을 가난에 처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게으름의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정리해서, 긴장하고 있지 않을 때,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제가 그저께 아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 오면서 금식을 했으니까 식당을 들렸어요. 그랬더니 휴가 간다든가 또 7월 30일자로 폐업 처리를 했다든가 이러한 그 곳곳 가게들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힘든가? 그래, 맞아. 게으름의 원인이 긴장하고 있지 않을 때, 성격상으로 강하지 못할 때,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이 게으름의 원인이에요. 된다고 하던 것이 되지 않을 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데 말세간이 희미할 때, 이러한 게으름의 원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수막을 보게 되면은 5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좋아요, 기뻐요, 쉬워요, 죽겠어요, 고민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게으르게 좋다, 게으러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게으름의 결과는 잠이 많아진다.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그 병원 안에서는 치료받기 위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잠을 자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어남의 결과는 기도의 힘이 적어진다. 기도의 힘을 받아서 말이에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3시간, 7시간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막 기쁨이 넘치고 솟아지고 그거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어저께도 목사장로 기도회를 강릉교회에서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한 3시간을 기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보통 이제 식사하러 같이 안 가는데 어저께는 식사로 같이 가서 식사도 하시고 깨어남의 결과는 말씀을 멀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멀어진다. 그리고 이제 깨어르다 보면은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에이 뭐 오늘 유튜브로 그냥 방송 듣지 뭐. 뿐만 아니라 오늘 TV에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지 뭐. 깨어남의 결과는 물욕과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한 깨어남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니라 은혜와 은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한 은사도 주셨어요. 이런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남의 결과는 가난에 처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의심의 적이 있고 깨어남의 적이 있는데 이 깨어남의 순서는 조금만 있다가 하자. 나중에라도 하자. 요 다음에 하자. 무엇을?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교회 가는 거, 찬양하는 거.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생각이 살면은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귀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7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지켜라. 두 번째는 마음이 요동되지 않도록 지켜라.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하나님 나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지켜라.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라. 여섯 번째는 마음이 조급하지 않도록 지켜라. 일곱 번째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켜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꼴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변에 많은지, 그죠? 그러나 지켜라는 거예요. 지켜라. 걱정의 최고의 치료약은, 근심의 최고의 치료약은 기도라고 해요. 성 패트릭 시인의 시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승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고 달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래 계신 그리스도, 내 위에 계신 그리스도, 안전할 때 계신 그리스도, 위험할 때도 계신 그리스도, 내 친구와 낯선 이의 입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만 하면은 곧 행동하시고 자신을 내게 꼭 부어주십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어저께 설교하는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얘기하더라. 기도하면은 그 물질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온다. 그리고 나서는 또 선교지를 내보내고
또 기도해가지고 받고, 가장 기도하기 힘들 때가 가장 힘들게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더위에 너무 덥다,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축복을 연장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 우리가 불행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당한 불행을 끝나게 해준다라. 그래서 저는 153을 외치잖아요. 153. 1.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5.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감사를 기록하게 하옵소서. 3. 3은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5가지 감사를 하고 3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날마다 메모하면서 실천하면서 변화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153 기도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인간 능력의 한계 끝에서 이제는 기도가 시작이 되죠. 기도를 하면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기도를 게을리 한 날은 큰 믿음의 불을 이런 것입니다. 누가 얘기야? 마틴 루터가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잠에서 일어났어요. 잠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밤에도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일터로 나가면서 움직이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치고 와서 또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낮이나 밤이나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5가지 손가락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접어요. 요렇게 접으면은 이걸 접을 때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번째를 딱 접었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7월달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새로운 8월달 된 거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 입원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요거 접을 때 감사를 해요.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긴 거 있잖아요. 예? 요 3개가 딱 접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마음이 많이 요동쳤고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을 멀리했고 교회 나가기를 싫어했고 물욕과 세상에 가까워졌고 은혜와 은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의심했습니다. 계명을 불신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보혈을 의심하고 은사를 의심했습니다 하면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 주세요. 자녀가 말 안 듣고 삐딱하게 나갈 때 우리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부부 문제가 좋지 않을 때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내를 붙잡아 주세요.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 물질 주세요.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다 4번째 손가락 했을 때 이제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딱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 회개, 간구,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죽는 날에는 나의 사명은 끝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젊을 때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됨을 무한한 축복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1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라 그랬죠. 지혜가 들어올 자리를 만들려면 우선 자존심을 몰아내라.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무더위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의심의 적을 물리치고 깨름의 적을 물리치고 이기는 거예요. 전진해라 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온 땀을 흘려가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샤워하면 되잖아. 그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교회 가서 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날에 한 구절이라도 꽉 붙잡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주보를 바라보면서도요, 이 주보를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성경 구절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요. 성경 구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실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이 주보를 보고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 중에 있고 휴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2025년 의정부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이제 있는데요. 빌리그레암 센터에서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이렇게 28명 목사님들이 빌리그레암 센터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 교육을 받는데, 8월 11일 날 이제 오후 5시 30분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복음전대 선교의 준비라고 영문으로 했는데, 이거를 우리 최남수 목사님께서 완전히 다 그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이제 번역은 주경수 우리 교수님이 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예요. 2025년 5월에 의정부에서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참여하는 분들의 분류를 쭉 했더니, 교단에서는 호원에서 1명, 기감에서 5명, 백석에서 1명, 기침에서 1명, 기화성에서 2명, 신학대학 2명, 신한대학에서 2명, 경민대 1명, 그리고 합동측에서 7명, 그리고 강명에서 5명 이렇게 하고요. 총장이 1명, 장로님이 2명, 안수집사 1명,
사모님이 2명, 그리고 교수님이 2명, 나머지 20명이 목사님입니다. 한국 대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 대부흥과 1973년 여의도 빌리그레암 전도대, 그리고 2023년 상암동 빌리그레암 전도대의 50주년 기념대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는 의정부 빌리그레암 대회가, 전도대회가 의정부에서 연다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고, 또 제가 미국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